청년의 시기는 바로 길을 찾는 시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바로 진로를 고민하고요. 또 어떤 청년은 바로 직장과 결혼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바로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청년의 시기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거움이 찾아올 때도 많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시기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런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큰 무리를 이끌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구원자요, 강야의 인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영적 거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바로 이런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거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여호수아는 역시 인간입니다.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지만은 막상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 그 두려움, 그 부담감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너는 이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실감과 우리의 부담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우리의 인생도 바로 모세가 죽은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길들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계가 끝났을 때 실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뒤덮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멈춰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때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절대로 부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능력을 보지 마라. 너의 상황을 보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약속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청년 시절을 살아갈 때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연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근거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부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헌신 예배는 우리의 완벽함을 약속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해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자리가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작은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직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청년을 찾으실까요? 세상에는 완벽한 청년을 찾을 겁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많은 청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년들 시기에는 많은 스펙을 쌓아야만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더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많은 스펙, 많은 능력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청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청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모든 청년들은 다 부족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청년을 부르시냐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청년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든 낙심의 자리이든 모든 사방이 어떻게 보면 꽉꽉 막혀있는 그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앞뒤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손을 내밀어 그 홍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할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해 주었다. 그러니 너는 그저 밟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내가 그 비전에 이르려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불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4절에 보면 곧 강야와 이 레바논으로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비전, 너무나도 명확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막연한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우연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갈 때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강약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불의 기둥과 구름의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이 백성들을 이끄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이처럼 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5절에 보면 평생의 너를 바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시기하고요, 오해를 가지고 나를 질투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대적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5절에서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 인생의 전투를 없애주겠다, 이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떤 싸움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바로 느낄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런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좌절해 버립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언제 오면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죠? 근데 그 주님의 오심을 왜 기뻐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를 넘어뜨릴 자는 없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는 세상의 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복보다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린 자녀가 누구를 구하면 될까요?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의 능력만 구하면 어린 자녀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당할 때 엄청난 고난, 엄청난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만 구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청년이 걸어가는 길은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는 그 인생의 문은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신실하게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헌신 예배는 완벽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헌신의 결단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 걸음 다가서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한 걸음이 일어나야 되고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걸음이 내딛어져야 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생의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명의 자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떠할까? 정말 이런 두려움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마음들이 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과연 들어 쓰실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런 사명보다는 더 큰 두려움, 더 큰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명의 부정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오히려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맡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모리아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들이 2명 있는 것도 아니고 1명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고
이런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르실 때, 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부탁하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여호수아에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큰 명령을 내릴 때, 어떤 큰 일을 맡길 때 그냥 그 명령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군대에 가보면 그 군대의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돈 1,000원을 주면서 이것도 사오라고 저것도 사오라고 PS에 가서 1,000원보다 훨씬 많은 양들을 사오라고 선임들은 후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맞서서 이길 힘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바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약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들이 있고 이미 그 땅에는 거대한 그 원주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거대한 원주민들과 싸워야 된다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강약길을 인도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기는 너무나도 더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연약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엄청난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명이라는 자리는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고 바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헌신하는 청년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헌신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요. 부담되어도 섬김의 자리에 서고 부족해 보여도 사명을 붙들고 흔들려도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청년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일어서려는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골리앗은 장수고 소년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에 대항해서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로 그 전장터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록 소년이지만 이 장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담대히 정말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청년들은 또한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길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을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것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청년 시기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재테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도 바로 청년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청년 시기는 이처럼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흔들리는 시간이 바로 청년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 시기의 기준을 무엇으로 붙들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말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해석하는 대로 살아라. 정답은 각자에게 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세상은 나의 중심으로 내 개인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보다 먼저 주신 것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그 길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 길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 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갈 때 AI 시대잖아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갈 때 AI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오늘날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로 과거보다 현대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AI 시대죠. AI 시대는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이 오늘 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기준을 삼았던 그 길이 현대에는 그 길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것이 뭐냐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중에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과연 어떤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인지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을 보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준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 그 왕이 섬기는 그 신 앞에만 절을 해야 되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명령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소낙비는 잠시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 왕 앞에, 이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가 잠시 기도를 멈춰도 되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니까 나는 잠시 신앙을 접어도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사정을 아실 거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늘 그가 하던 습관대로 바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와도 그는 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에도 12번이 더 변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자는 늘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통을 누구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늘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요셉은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 아내, 그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으로 보면 요셉의 형통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이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 당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보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으로서, 세상적인 복으로서만 이 성경 말씀을 정보적인 관점에서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준을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 시기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을 누구로 파트너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길이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불안전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청년 시대 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요구, 가장 큰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도 늘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까지 한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여호수아는 제2인자로서 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시기는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